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잘 지내셨어요? 이 NCMN하고 네트워크하는 교회들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NCMN 사역을 교회로 가져가서 교회가 그 사역을 해서 지역 사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대구 순복음 능력교회 정철환 목사님 교회예요. 그 교회 작년 11월 마지막 주 6개월 전의 이야기입니다. 6개월 전에 이제 그 교회에서 집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왕의 재정책을 안 쓰려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써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불신자들 그리고 낙심자들이 이 책을 읽고 돌아오게 된다. 제가 믿을 수가 없었죠. 아니, 낙심자는 알겠는데 어떻게 불신자가 돌아오냐, 이게 제 길을 의심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책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날 이제 첫째 날 집회했어요. 803 있잖아요. 대구는 803. 803에 보살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놀랬죠. 아니, 보살님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 집회에 오시게 됐냐고. 아, 당신의 그 왕의 재정 책을 읽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대구에 오는데 당신을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눈에 뜬 것 같아.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고 싶은지 몰랐던 거죠. 그리고는 그냥 강의에 참석하고 그 사람을 돌려보냈어요. 그 둘째 날이 됐네요. 803 보살 한 명 더 데리고 왔어요. 그 2명이 온 거죠. 그때서야 눈치를 챈 거예요. 그때서야 아, 하나님께서 지금 뭔 일을 하시는가 눈치를 챈 거죠. 그 두 분 보고 혹시 김미진이 받았던 그 축복을 받고 싶냐? 그 축복 받고 싶대요. 그러면 오늘 그 축복 받자, 나오라. 이래서 2명을 앞으로 불러냈어요. 그 강단 앞에 세우고 여러분 모두는 손을 뻗어가지고 오늘 이 두 보살님, 김미진이 받았던 바로 그 축복을 원한다. 성령 오늘 받아야 된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이 보살님들은 돈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홍성근 목사님 안수기도 하십시오. 이래서 두 보살의 머리 위에 손 얹고 저는 옆에서 이제 보조 기도하고 모든 교인들이 손을 뻗고 이제 간절히 성령 받기로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보살님이 기도 받다가 갑자기 눈을 번쩍 떠가지고 두리번 이러면서 다시 눈을 감는 거죠. 그리고는 또다시 눈을 번쩍 뜨고 이걸 3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보살님이 왜 저러나, 나는 가까이서 봤잖아요. 그리고 이 보살님이 이제 기도 다 끝나고 내가 물어봤어요. 보살님, 이 보살님이 먼저 물어봤죠. 간사님, 목사님이 기도할 때 자기 발 아래 이게 지진이 나버렸대요. 막 이게 다 터져가지고 자기 몸이 땅으로 30cm 꺼졌다가 위로 또 30cm 뛰어 올랐다가 막 이렇게 하는 게, 이 보살님이 너무 놀라가지고 겁이 나가 눈을 떴는데 보니까 안 꺼진 거야. 그래가 다시 눈을 감은 거야. 감으면 또 그 일이 발생하고 또 눈을 뜨면 없고, 이게 3번이 반복된 거죠. 그리고는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보살님, 이게 뭔지는 보살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고 내가 나중에 뭔지 얘기해 줄게요. 이제 이러면서 끝났어요. 자, 3일째 됐습니다. 누가 왔냐면 태백산 대보살님이 왔어요. 4,000명을 거느리는 대보살요. 네, 이 보살님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리고 4,000명을 거느리는 보살이에요. 이 보살님이 오셨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 왕의 재정 받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김미진 보고 싶어 왔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살님, 제가 받았던 그 축복 오늘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아, 좋대. 그 또 불러냈습니다. 홍 목사님 안수기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했는데, 이 보살님이 갑자기 눈에 눈물이 쫙 보이면서 그럽니다. 옆에서 보니까. 그 보살님한테 제가 묻습니다. 태백산 보살님, 이 기도 받으면서 당신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모르겠대, 무슨 일이 났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저 하늘에서부터 빗줄기, 칼 같은 빛, 이것이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서 날아와가 자기 심장이 꽂혀버렸대. 그러면서 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났대. 그리고 깨달은 거 없냐 이러니까 깨달아진 게 하나가 있대. 그럼 뭐예요? 이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돈,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깨달았대요. 보살이요. 그리고 자기가 또 깨달은 건 이 돈을 반드시 죽기 전에 선한 일에 하나님 나라에 이걸 놓고 가야 된다는 걸 깨달았대. 이야, 대단하죠? 집회 넷째 날입니다. 박수무당이 왔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라니까. 이 박수무당이 나를 좀 불러내. 교회는 못 들어오겠대. 니 좀 보자. 그래서 내가 나갔죠. 왜 그러냐 이러니까 고민이 있대. 고민이 뭐냐? 내가 네 유튜브도 듣고 왕의 정체를 다 들었는데, 내가 섬기는 그 신하고 네가 섬기는 그 신을 비교해 보니까 아무리 해도 네 신이 크다. 네 신은 뭐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니까. 그래서 내가 고민이 깊이 됐다. 왜냐하면 신을 섬겨도 큰 신을 섬겨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네 신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재물도 준다며, 이래 된 거야. 근데 나는 지금 빚이 꽉 져 있다. 내가 혹시 신을 바꾸면 나한테도 재물을 주나? 이거 묻는 거야. 놀랍지 않습니까? 야, 여러분,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지진이 났던 그 태백산, 그 803 보살님, 그 보살님이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왕의 제정책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홍 목사님도 아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홍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자기 입으로 간증을 해줬어요. 토요일에 찾아와가지고 볼이 굴비 엮여서 줄줄줄줄 딸려오듯이 교회로 딸려가는 거예요. 매주 교회 등록하는 거예요. 이야, 놀랍죠? 정말 놀랍죠? 대구 포항 중앙교에서 어떤 집사님이 연락 왔어요. 저는 몰라, 진짜 하도 연락을 많이 해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포항 중앙교에 다니는 집사인데, 미진 간사님 힘내십시오. 나 힘 나는데요. 미진 간사님이 간증할 때 불신자와 낙심자가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책을, 진짜 왕의 전책을 100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걸 달고 교회에 낙심자들 명단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떠냐면 그 책을 들고 낙심자 명단 조사하고 불신자들, 자기 친한 친구 중에 불신자들 조사해가 그 책을 가지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80~90%가 다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빨리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 난리난 광경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무슨 패스워드 넣어라, 골치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안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그 일이 진짜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포항중앙교회, 서울중앙교회 김의경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WMTC 성교관 학교,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훈련하는 그 학교에 제가 강사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 포항중앙교회 얘기하니까 여자 목사님 한 분이 그 전체에서 손을 들고, 미진 간사님, 미진 간사님은 모르지만 그거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그걸 직접 아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알아요. 근데 지금 뭔 얘기하는지 알죠? 지금 책 선전하는 거예요. 네, 낙심자, 불신자들이 진짜로 돌아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 10권씩 100권씩 사가지고요, 낙심자들 조사하고 교회 다니다가 불신자들 조사가 전달해 주세요. 저 NCMN에서 발행되는 모든 책에는요, 인쇄비하고 수익금은 100% 선교비로 다 나갑니다. 저한테 10원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 사람들이 돌아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죠? 그래서 전도용어로 좀 써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너무너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썼는데 정말 그 책으로 불신자까지 돌아오니 얼마나. 그래서 그 두 보살님들 다 교회 나갑니다. 네.
그 두 보살님들이 그 집회 다 참석했거든요. 교회 나가는 첫날에 뭘 했는지 압니까? 깜짝 놀랐어요. 교회 나가는 그 첫날에 11조 들고 나갔답니다.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몰라. 네,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보냈더라고요. 그 804년 보살님이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 이래가지고 아주 기능성 속을 세트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또 보살 한 명은 또 매주마다 백수 구워가지고 제가 집회하는 그곳에 와가 주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 메시지 때문에 우리 아들이 지금 교회에 등록했다. 이 보통 일이 아니다. 내 당신을 어떻게 섬기면 모르겠다. 이래가 한 번은 게장 만들어 오고 한 번은 백숙 먹고. 와, 정말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 책으로 역사하는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 최소한 오늘 천고는 판 것 같아. 우리 신랑이 가끔 이래 말합니다. 참 굉장히 뻔뻔하대요. 어떻게 지가 쓴 책을 그렇게 선전하냐. 내 뻔뻔한 게 아니고 내가 순종하는 거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거다. 날 뻔뻔하다 얘기하지 마라. 내가 이 책을 제 책을 제가 쓴 게 아닌 거 아시죠? 제가 글을 그리 잘 못 써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썼어요. 그 교장에 보냈더니 교장에서 책을 보더니 아이고 이거 출판 못합니다. 제가 그렇게 잘 못 써요. 그러니까 교장에서 홍성근 목사님이 이걸 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 목사님 감수해서 보강해야 된다는데요. 뭔데 한번 보내봐라. 홍 목사님 쭉 보더니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홍 목사님이 4개월을 다시 쓰신 거예요. 저자는 김미진 돼 있지만은 그 모든 간증은 내가 다 썼어요. 근데 그 성경적 기반을 홍 목사님이 다 깔은 거예요. 뭔 말 이해되죠? 그래서 그 책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책이 됐어요. 내가 썼으면요 그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 김미진 저자 이거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홍성근 저자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 어떠세요? 한번 해볼 만하죠, 그죠? 믿음으로 사는 삶. 자, 한번 봐보십시다. 자, 이 땅에 재물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재물은 이 땅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재물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 그랬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형태에 있는 이 재물이 이 땅 가운데 나의 것 되기 위해서는 큰 3가지 파이프라인이 있다 그랬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으로 사는 삶. 이것이 첫 번째고 오늘은 두 번째 볼 거고 어저께 우리가 세 번째 본 게 뭐라고요? 중보기도 및 영적 전쟁. 네, 이 중보기도 및 영적 이거는 제가 우리 목사님이 나중에 다 하실 거예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랬고 이제 두 번째를 보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를 봐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직접적으로 보이는 세계 가운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거든요. 여러분 욥기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욥기.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입니다. 자, 욥기 1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라. 자, 카메라 앵글을 좀 보십시오. 이 아주 좋은 카메라 앵글이요 우스 땅을 쫙 비치고 있어요. 그 중에 다시 포커스를 욥이라는 가정에 쫙 비치고 있는 거죠. 이 땅입니다. 자,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카메라 앵글이 지금 우스 땅에 이 욥의 가정입니다. 이 우스 땅에 욥의 가정을 쫙 비치는데 그 가정이 어떠한가를 쫙 설명합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고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개리고 앞나리가 500개리고 쭉 종도 많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러면서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1장 5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뭐냐면 욥의 가정에 대한 겁니다. 1장 1절부터 5절이 욥의 가정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쭉 설명했죠. 그런데 6절에 가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갑자기 뭐가 바뀌냐면은 앵글이 바뀐다는 거죠. 자, 1장 6절부터 12절까지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땅에, 이거는 땅에 보이는 세계였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이곳, 이거는 뭐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 세계로 카메라 앵글이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 가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보이고 그 앞에 사탄하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보호자 앵글로 확 맞춘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합니다. 사탄에게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냐? 이러니까 막 자랑하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자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이런, 사탄은요 항상 이게 충동질하는 이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그와 그 이유를 말하는 거죠. 욥이 까닭없이 그렇게 경외한 게 아니다. 그 이유가 10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두르심 때문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발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이 땅에 넘치게 했습니다. 사단이 알아요. 주님께서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둘러서 이 땅에서 그의 소유물을 넘치게 했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욥은 이거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경외한다. 사탄은 아닐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몸에 내 손을 대지 말아라. 다만에서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 있어야죠. 고린도 10장 13절 말씀이 딱 떠올라야 되죠.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 이 떠올라야 되죠. 예, 하나님의 성품이 떠올라야 됩니다. 욥 같은 시험은 저와 여러분한테 안 옵니다. 감당 못하니까. 뭔 말 이해되죠? 하나님의 성품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고 감당하지 못할 쯤에는 피할 길을 다 내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붙드시는 분이에요. 겁내지 마세요. 무슨 말 이해됐죠? 그러니 바로 이제 하늘에서 바로 어떠냐면 또 13절에 하루는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3절부터 19절까지는 또 이 땅입니다. 욥의 가정이 또 보이는 거예요. 하루는, 그러니까 앵글이 욥 가정에 쫙 갔다가 하늘 갔다가 다시 욥 가정에 쫙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여러분이 다 압니다. 예, 서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서 아이고 칼들로 종을 다 죽였습니다. 16절에 그가 말하는 동안에 아이고 불이 떨어져 가지고 다 죽었습니다. 17절에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다 죽었습니다. 그 18절에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다 죽었습니다. 와, 여러분 어째 생각합니까? 예, 몇 시간 안에 이게 싹 일어나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요 성경적 세계관을 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욥기 전체를 가지고 저는 그렇게 많이 강의했어요. 근데 욥기는요 강의 주제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을 보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에요. 뭘 보고 싶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결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결정,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의 결정이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적시로 현실화되었다는 걸 보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요 우리는 끊임없이 땅에서 일어났다라고만 생각하고 땅에서 문제를 계속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보이는 세계보다 더 현실 세계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현실 세계 같고 눈에 보이는 땅만 이게 현실 세계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요 여러분 저는 역사도 좋아하거든요. 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요 성경을 빼고 역사를 공부하면요 절대로 역사를 이해를 못하는 게 여러 영역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큰 바벨론이 그 조그만한 나라에서 그 바벨론을 쳤는지, 그 강국이 그 쉽게 무너졌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돼요. 역사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 역사 중심이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돌리고 있다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필요하면 나라를 일으키고, 필요하면 왕들을 일으키고, 필요하면 나라를 패해버리고, 필요하면 왕들을 패해버립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그 중심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딱 중심에 놓고 거기에서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먼저 믿음으로 살려면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현실 세계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이는 세계가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보다 더 어떠냐면 현실 세계라는 걸, 여러분이 계속 보이는 땅만 보고 이제까지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내 것이 되고 현실적으로 되고 하나님의 결정이 이 땅 안에 바로 집행된다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면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이 욥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겠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하나님의 결정, 이것이 이 땅 가운데 바로 현실화되고, 욥이 이 땅 가지고 문제를 풀어갑니다. 욥의 세 친구도 다 이 땅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요. 네가 죄 지었잖아, 마땅히 벌 받는 거 아니냐, 이 땅 안에서 다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풀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이 전체 안에서 얘기하면서 나중에 욥이 무릎을 꿇게 되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요, 영적 세계에서 풀어버리면 이 땅에서 풀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영적 세계 안에 풀 수 있는 영적 근육을 길러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될 수 있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저는 끊임없이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결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저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는가를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100% 현실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이거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약속했는 거지만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현실보다 더 현실이라는 걸 심장 안에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요 나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의 뿌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뿌리가 지금 디모데전서 6장 10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무에서 올라가서 이 가지로 펼쳐지면서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죠. 이 열매를 맺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면 첫째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뿌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요 이 뿌리가 뭐냐면 돈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뿌리가 돈 사랑이라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기 때문에요 일만 악은 뭐냐면요 이 뿌리에서부터 양분이 올라가서 결국 이 가지에서 맺혀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이 열매가 뭐냐면 일만 악이라는 거예요. 일만 악. 우리의 삶의 열매가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거는 뭐냐면 돈을 사랑하면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 네, 그러면 악을 맺는다. 이 말은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돈을 사랑하니까 제가 경험한 거는 우리 집이 가난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설날 추석날 되면은 소고기 묵국을 끓여 먹었어요. 근데 저희가 심부름 가면은 그 끓여서 엄마가 먹어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거 한우 아니다. 분명히 한우 달라 그랬는데 돈을 사랑하는 정육집 아줌마가 수입육을 속여서 줬어요. 왜요? 돈을 사랑하니까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저는 정말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말하기도 참 창피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의 모든 걸 깨트리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좀 100%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래 믿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돈을 사랑하는 걸 알았어요. 내 행동 자체가 악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은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지니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내 열매 자체가 악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참 내가 죄지었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안경점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 안경점을 할 때가 있었는데, 안경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가가 예를 들면은 한 뭐 10만 원 정도 한다거나 이러면은 안경을 팔아야 되는, 아무튼 원가가 있고 안경을 팔아야 되는 이 판매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이제 원가에서 판매가가 정해지면은, 이제 아무튼 판매가가 한 10만 원 정해졌다고 한번 쳐보십시다. 그 쳐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만 원은 더 받을 수도 있고 빼줄 수도 있어요. 보통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제 손님이 왔어요. 무지 착하고 순진한 거야. 그래 아주 친절하게 하고, 이 사람 내가 부르는 게 갑이야,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분명히 10만 원에 팔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 원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20만 원에 파는 거야. 그리고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장사 수단이 너무 좋은 거야, 나는. 탁월한 장사 수단이 있어가지고 이걸 20만 원에 팔았다 이거죠. 사기쳤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내 행동은 사기친 거거든요. 네, 원가보다 10만 원 받아야 되는 걸 2배로 사기쳐서 팔았어요. 근데 내가 사기쳤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무지 장사를 잘한다. 그래, 직원들 불러놓고, 야, 일을 좀 장사 뭐하나? 수익 좀 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뭔 말 이해되죠? 그래 놓고 나는 이렇게 했죠. 무지 나는 고신사대로 무지 정직하고, 무지, 왜 이때 내 정직의 개념은 뭐예요? 예, 이거 사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남한테 그냥 사기 치는 게 사기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네 속을 봐라, 네의 그 삶의 열매를 봐라. 모든 게 부정직이다. 와, 여러분, 제가 강야에 들어갔잖아요. 노숙자 됐잖아요. 이 10년 정도 노숙자 되니까요, 그때서야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얼마나 사기꾼이었는지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내가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일만 악, 부정직, 이런 더러운 죄는 내가 안 지었을 거예요. 정말 이 부정직, 네, 아무렇지도 않게 지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 놓고도 나는 정직합니다고 외쳤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이제 2번 다시 그렇게 살면 안 삽니다. 제가 그 강야를 빠져나오면서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내가 2번 다시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 저를 적시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럴 정도로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성부로 축복하는 데는 여기는 없다는 거예요.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큰 재물은 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열매에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열매, 하나님 열매에 관심 없어요. 내가 부정직하니까 너무나 가슴 아프니까 이거 뚝 잘라보세요. 이거 뚝 잘라. 나 도대체 이 열매가 싫어, 나는 정직하고 싶어 해가 이거 딱 잘랐어요. 그리고는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그런데 뿌리는 그대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이게 또 이렇게 가지가 났는데 여기에 뭔가 이렇게 열려요. 나중에 다 열리고 딱 보니까 또 부정직이에요. 어디에서요? 뿌리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네, 행동을 고쳐가지고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기를 바꾸라는 거죠. 행동을 고치지 마라. 뿌리에서 행동은 자동으로 나온다. 너희들 행동 고치는 건 한 번, 2번은 이겨낼 수 있다. 그런데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그건 결국 또 실패로 들어간다,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성부, 정말로 하나님 부어주는 성부 되면요,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어떠냐면,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잠언서 8장 21절로 바꿔라. 뭐라고요? 잠언서 8장 21절로 바꿔라. 여기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잠언서 8장 21절 한번 봐보십시다. 잠언서 8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다시 말하면 지금 잠언서 8장 21절을요 쉬운 성경어로 번역해 놓은 걸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우리는 이 엄청난 재물, 놀랍죠? 이 엄청난 재물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뭐라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 말은 뭔지 알죠? 이 뿌리는 안 보이는 세계입니다. 안 보여요. 허그로 덮여져 있죠. 그런데 이 뿌리에서 양분을 다 받아가 열매를 맺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뿌리에 깔려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생각 안에, 내 심장 안에, 내 마음 안에, 삶의 원칙 안에, 내 가치관 안에, 내 삶의 목표 안에, 나를 끌어가는 세계관 안에, 내 보이지 않는 이 속 안에, 이 속 안에 돈 사랑하는 것이 꽉 차 있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 네 심장을 바꾸고 네 생각을 바꾸고 네 삶의 원칙을 바꾸고 너의 목표를 바꾸고 너의 가치관을 바꾸며 너의 모든 세계관을 돈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바꿔야 된다. 이걸 바꾸는 거 놀랍죠? 우리는 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말해요. 엄청난 재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일반 재물이 아닙니다. 엄청난 재물이라 그랬어요. 예, 엄청난 재물, 엄청난 재물. 어제는 우리가 뭐 봤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약속으로 재물이 있다 그랬는데 어제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봤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약속으로 이 땅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사람한테 줬다면 오늘은 약속이라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물을 말했어요.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어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약속이에요. 이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은 이 땅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고를 가득 채워줄 그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근데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사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엄청난 재물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집안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경영학과 출신, 아니면 어떠냐면 탁월한 언변이 있는 사람 뭐 이랬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어찌 기준에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몽땅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몽땅에게. 예,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몽땅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그 어떤 여러분 어저께 제가 뭔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재정 원칙은 뭐라고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통해서 이는 미진이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일에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미진에게 넘치게 부으시겠다. 그런데 이 넘치게 부으시는 걸 두 가지로 부으시는데 하나는 은혜로 하나는 진리로 했습니다. 지금 나는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게 진리입니다. 엄청난 재물은 너희들이 돈 사랑하는 거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너희 심장을 바꿀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이 땅 안에 엄청난 재물로 너의 창고를 채울 것이다. 왜요? 왜 하나님은 이 땅 안에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규정했을까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정말 다른 많은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충성된 자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뭐 많잖아요. 그죠? 충성과 하나님 사랑은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충성과 하나님 사랑 다 연결되어 있고요. 뭐 다른 단어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놀랍습니다. 사랑이 뭐라 했냐면 네 보물이 가는 그곳이 너의 마음이 다 있다 그랬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거 역사 안에 있었던 얘기인데 이 남녀가 사랑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여자의 아버지가 한 나라의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의 왕자를 사랑했습니다. 그게 뭐랍니까? 그 나라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남자가. 여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심장이 몇 개라고? 한 개. 그 아버지의 나라를 뺏어서 원수의 나라에 그 사랑하는 남자한테 바치는 게 역사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뭐냐 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 붙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막 자매들이 막 울고 있다 이러면 남자는 심장이 터져버려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얘가 울고 있는 거는 분명히 뭔가 고민이 있는 거죠. 이 고민에 동참해 줄 수 있는, 해결해 주고 싶어 하는 게 남자입니다. 울고 있으면 왜 울어?
네 눈에 눈물을 그칠 수 있다면 내가 저 하늘에 별이라도 따올게. 이게 사랑이에요. 해결해주고 싶은 거죠. 결혼 20년 30년 지나고 울어보세요. 네 아침부터 재수없게 왜 우노? 이래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되죠? 이 사랑은요, 그 사람의 고민에 동참하고 해결해주고 싶은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장 읽어보십시오. 못 넘어갑니다. 왜? 온 땅에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다 보여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눈물이 뚝뚝 흘리면서 저들을 위하여 누가 갈고, 하나님 마음을 다 보여버리죠. 그럼 어떻게? 무릎 꿇고 손들면서 예 아버지 죄가 있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래서 지금 목사님 여기 와 있다니까요. 네,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또 한 사람 분류는 뭡니까? 예 아버지 제물로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눈물에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눈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요. 그 외에는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뜻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거,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이거요, 이거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행복이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정말로 이 땅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제가 보니까 없어집니다. 저는 땅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땅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사람이고, 저는 어떠냐면 항상 저는 리더로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반에 있으면 반장 해버리고, 예, 총학생이면 총학생 회장 해버리고, 항상 앞에 리더를 했어요. 그러니 죄송하지만 내 안에 야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권력욕도 있었습니다. 내 꿈과 나의 비전을 이루고도 싶었어요. 내 꿈과 나의 비전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이걸 하나님 꿈, 하나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짜 내 안에 깊이 안에는 내 꿈, 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날 축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 포장했죠. 하나님, 이것이 곧 하나님의 꿈, 이것이 곧 하나님의 비전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나아갔죠. 근데 제가 완전히 망하고 광야에 들어가서 정말로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내가 직면하는 시간을 가져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포장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 깨트렸습니다. 정말 주님의 영광이 아니면 모든 것을 버리는 삶, 이 삶을 정말 끊임없이 실천했습니다. 지금은요 내 속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요 내려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남편요 내려놓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다고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우리 남편을요 내 심장을 바쳐서 사랑합니다. 정말로 저는 이 남자가 첫 남자였고 끝 남자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우리 엄마가 고신사대기 때문에요 미팅도 한번 못하겠어요. 그 대학 3년 동안 미팅도 한번 못하고 이 남자 만났어요. 그래 이 남자가 나의 첫 남자요. 이 남자하고 내가 같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이 남자가 내 삶에 100% 사랑하는 남자예요. 비웠다는 것은 사랑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이 남자를 사랑하는 거지, 예, 인간적인 모든 것을 다 비웠다는 거예요. 예, 정말로 내 안에 예수로 정말 꽉 채우고 싶어요. 뭔가 다른 게 들어올 때는 적시로 거절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어떠냐면 적시로 주님 앞에 나가버리고, 주님 제가 이걸 거절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아닌 모든 것은 저한테 안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네,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다. 이래서 여러분이 지금 봐야 될 것은 어디냐면요, 여러분의 행동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 안에, 여러분의 진짜 그 마음 안에 정말로 말씀 앞에 직면해서 정말 뭐가 있는지를 봐야, 그때부터 인정이 돼야, 직면해야 그때부터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해결되기 시작해요. 아니면 어떤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전히 거룩한 것 같고 여전히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돈 사랑하는 게 꽉 차 있는데도 인정 안 하면, 그럼 오래 걸려요. 근데 요번 이 재정부흥 집회를 통과하면서 직면해보자는 거예요. 말씀 앞에 정말로 직면해서 내 깊이 안에 하나님이 정말 축복의 통로를, 하늘 문을 열고 이 엄청난 재물을 쏟아 부을 만한 나의 심장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가, 이 직면을 해보는 거죠. 만일 없다면 바꾸기를 결정하는 거죠. 나처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 그 방법은 뭡니까?
네, 말씀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루에 성경 10장 읽는 것입니다. 하루에 기도 1시간 하는 것입니다. 네,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 삶 자체가 말씀 중심, 교제 중심, 예배 중심, 관계 중심, 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 꽉 차게 돼 있어요. 뭐 다른 게 들어올 시간이 어딨노?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명예, 내 권력 이거 다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나의 뜻이라면 아버지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이러면요 놀랍죠. 내가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이루셔서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보는 게 뭐냐면 만몬을 봤어요. 만몬을 제거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들이 정말로 성부로 살고 싶다면 만몬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게 이 만몬을 제거하는데, 이 만몬을 제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저께까지 본 게 뭐냐면 3가지입니다. 3가지. 첫째, 여러분 대답하셔야지. 첫째, 빚지게 해서 주인을 바꿔버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부로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너희들 삶에 이 만몬은 제거하라. 예, 이 만몬 그 첫 번째가 빚지게 만든다. 이래서 우리가 어제 결단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안쓰고 안 먹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입이 많은 구조로 정말로 만들고 충동 구매로부터 우리가 거절하기로 결정했어요. 두 번째는 돈이 너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속이고, 이것이 세 번째 인색함하고 연결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네 번째는 뭐냐고요? 네 번째는 놀랍게도 이 만몬이요, 네가 가진 거 다 너의 것이다 속여버립니다. 주인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것이 이게 맞거든요. 근데 이거 틀렸어요. 근데 만몬은 야,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벌어가지고 네가 집 샀잖아. 그러니 그거 네 집이고 그 땅도 네 거고 통장에 돈 1억 있는 것도 네 거다. 나를 주인으로 만들어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너의 조상 아브라함하고 한 맹세를 내가 오늘같이 이루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내가 축복했거든. 너 혹시 똑똑하냐? 어떤 사람은요 재물 얻을 능력이 뭘로 오냐면요 DNA가 똑똑한 걸로 옵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의사 돼버립니다. 변호사 돼버려요. 판사 돼버립니다.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안 되잖아. 이 사람들은 돼버려요. 그 사람들한테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 뭘로 줬냐면 지식으로 줍니다. 그 지식이 돈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굉장히 교만하죠. 그런 사람들.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근데 굉장히 교만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척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모르는 거죠. 내 지금 이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죠. 겸손할 수 있죠. 우리 신랑은요 지식으로 왔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팔아가지고 2억, 3억, 4억씩 벌어오는 사람이에요. 이 아이디어. 나는 이게 무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머리로 못 벌어요. 이게 안 돼요. 좀 떨어져요. 지적 수준이. 그러니까 이 머리를 가지고 뭐 굉장한 돈을 만들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내 수준에 딱 맞도록 물건 만들어가 팔게 만드는 거죠. 근데 물건 만들려면 또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없잖아요. 내가 안 똑똑하니까 뭐 박사님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회사에 보내주고 연결시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물건 만들어주면 나는 팔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냐면 필요하면 똑똑한 사람을 붙여주는 거야. 내가 안 똑똑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안 똑똑하다고 재물을 못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요, 이 손맛이요, 기가 막히게 손맛이 좋아. 우리는 있잖아요, 시금치 묻혔다 이래보면요 물대뿌입니다. 물대뿌려. 근데 내 친구는 살방살방하게 이렇게 살아있게 묻히는 거예요. 너무 맛있게. 얘가요, 우리나라에서요 10번째 안에 들어가는 외식업의 최고 대부였습니다. 내가 돈을 좀 빌려주고 떼이기도 했지만 망해버렸어. 나중에. 왜? 너무 큰 욕심을 부리다가 망해버렸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 손맛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밥집을 열었는데요 한 달에 몇 억씩 벌었다니까요. 참. 어떤 사람은요 무지하게 건강하다. 무지하게 건강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 엄청난 건강으로요 노가다를
떼어서라도 식구들 다 먹여 살릴 수 있어. 하나님이 건강으로 주시죠. 우리 신랑 키가 187, 몸무게 72. 노가다 한번 뛰면 우리 신랑 그날 순교해버려요. 네, 못해.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재물 얻어 놓으면 뭐라 한다고요? 내 거잖아. 내가 수고했잖아. 내가 무지하게 수고해가지고 집 샀으니까 당연히 집 내 거, 땅 내 거, 통장에 돈 1억 내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수고해서 돈 사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내가 집에다가 금돼지 한 마리, 금두꺼비, 금개, 금비녀 뭐 이런 거 사놓고는 내 거다. 뭐 남자들 금체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거다 이러는 순간, 야, 그 금 천지 창조 때 내가 만들어 놓은 강물이야. 너한테 지금 있지만 죽을 때는 놓고 와라. 내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입니다. 죽을 때는 놓고 가요. 그거 누구 거 될지 아무도. 여러분 문패 엄청 받겠죠? 여러분 지금 그 집 샀는데 그 문패 저번엔 다른 사람 거였잖아요. 누구 거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요, 너한테 지금 맡겼지만 그게 다음 시즌에 누구 거 될지 몰라요. 꼭 아들 거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그냥 내가 그냥 관리하고 있지 소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mon은 끊임없이 네 거야 이러기 때문에 확 잡아버려요. 내 거기 때문에 절대로 못 내놔요. 내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나의 것이다. 내가 너한테 맡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명까지도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붙들고 계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못 살아 있어요. 하나님 거, 여러분 자식까지도요 하나님 뭐라고 했는데요? 너 어머니 모태 짓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지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네, 하나님의 거예요. 자식 마음대로 패면 안 돼요. 내 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훈계로 패야 됩니다. 성질 난다고 패면 하나님이 자가 왜 내 자식을 저렇게 성질 난다고 패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정말 훈계로 이 매가 필요한지. 네, 위탁 부모입니다. 위탁 부모. 그래서 때가 되면요 낳아줘야 됩니다. 성인이 되면 낳아줘야 돼요. 내 자식이라고 꽉 잡아가지고 며느리 구박하면 절대 안 돼요. 내 자식 아니에요. 딱 장가 보내는 순간 며느리 남편이에요. 어찌 내 자식입니까? 그리고 내 자식이라 생각하고 저 며느리 때문에 우리 아이가 저래 변했다. 아유 그냥 좀 낳아주세요. 둘이 잘 살도록. 네, 낳아주고 성경적 원칙대로 살아라면 효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꽉 잡아버리면요 효도하고 싶어도 못해요. 네, 낳아야 돼요. 성인이 될 때는요 낳아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요즘은 또 거꾸로 돼가지고요 친정엄마가 여자를 딱 잡아가지고요 사위를 내 자식으로 편입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진짜 제발 그러지 마세요. 쿨하게 놔주세요. 쿨하게. 네, 둘이가 부모애가 떠나서 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룰 수도 놔줘야 돼요. 별로 좀 간섭하지 마세요. 이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죠? 네, 끊어야 됩니다. 끊어줘야 돼요. 다 내 거라고 주장하는데 자식까지도 주장해가지고 끊임없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니요, 만mon은요 5번째 뭐라고 하냐면은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뭐라고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아, 보통 일이 아닙니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이래 속여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떠냐면 이것이 부정직을 낳는 거죠. 부정직.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생각을 그냥 자동적으로 이것이 있었어요. 제 안에. 이게 만몬이 주는 생각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그냥 내 안에 있었어요. 내가 사업가다 보니까 어머 사업하다가 막히면 돈 좀 들어가면요 그게 뚫려요. 그게 뭐 부정직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거는 그냥 지혜지 이런 생각했어요. 어느 날이었죠. 어느 날 건물 한 50억짜리를 샀는데 그게 청청 넣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임대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 구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죠. 그래서 구청에서 왜 허가를 안 내주냐 이러니까 뭐 도로교통법, 소방법에 이 건물이 위법이래요. 한쪽을 다 뜯어내가지고 보수를 하래요. 근데 화가 났죠. 내가 이 건물 지었습니까? 지금 이 건물을 내가 인수했고 이 건물 인수할 당시에 이거 청청이 다 임대가 허락이 났던 거거든요. 지금 왜 안 된다는 겁니까? 이러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새로 이번에 발령 받아왔고 이 지금 법에 당신의 건물이 맞지 않기 때문에
법대로 이것이 위법이기 때문에 뜯어야만이 이게 소방법에 맞고 막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보수를 하십시오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견적을 뽑아보니까 5억이래요. 5억 보수 공사비만.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직원이 20명이 있었거든요. 그 20명 불러놓고는 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이 나의 편 아닙니까? 보수가 5억 드는데 지혜로운 방법이 있도록 기도 좀 해주라. 이거 기도 제목 내놓고 늘 내가 30분씩 예배 인도하고 이랬어요. 어느 날 지혜가 왔어요. 어떠냐면 그래 그 공무원한테 한 3천만 원 정도 줬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한 3천만 원 봉투에 넣어가지고 딱 포장했습니다. 딱 포장해가 책을 보냈죠. 그리고 내는 계산했어요. 저 공무원이 정말 정직하다면 3천만 원이 빠꾸대가 들어올 거다. 그러면 난 돈을 안 잃잖아요. 3천만 원을 먹었다면 무조건 허가 나올 거다. 나는 이래도 손내 안 나고 저래도 손내 안 난다. 나는 그게 지혜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떡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허가증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허가증을 내가 앞에 내놓고 우리 20명 직원한테 봐라 하나님은 내 편이다. 4억 7천만 원 벌었다 내가. 이러니까 야들이 다 믿지 않는 애들인데 박수치고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랬어요. 그때 나는 하나님을 이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 하나님은 부정직하신 분, 하나님은 뇌물을 쓰시는 분.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소개한 거예요. 내 죽을 짓을 했겠죠. 이래 사는 거예요. 삶 자체가. 이런 생각이 그냥 아이 뭐 막히면 돈으로 해결해 버려라 이런 생각이 그냥 사업가 안에 자동으로 있다 보니까 쫙 운전하고 가다가도 그냥 중앙선을 획 넘어오면은 딱 걸려요. 그러면 뭐라고요? 벌점 안 맞는 거야. 바로 그냥 돈 몇 푼 그 경찰한테 주면서 봐주세요 이러면 경찰은 또 그 돈 집어넣으면서 빨리 가세요 또 이런다. 예, 돈으로 해결해보고 온 나라가 부정부패한 국가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속이지 말라 했는데 네, 여러분 세월호 사건 어떻게 난 건지 알죠? 네, 너무 짐을 많이 실어가 안 된대요. 그런데 그 돈을 좀 찔러주니까 추랑 이래 됐어요. 가다가 깔아앉아 버린 거예요. 예, 온 나라가 부정부패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거 거절할 거예요. 여러분 부정직하게 이제 하는 것도 우리는 이제 멈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정갈해질 거예요. 저요 이제는요 정직해요. 나는 진짜 재정 강의할 때마다 왜 이렇게 나이가 못났고 찌질한지 모르겠어. 이걸 왜 내가 다 오픈해야 되냐. 내 제자가 좀 일어나가지고 좀 해주면 안 될까 이제. 나 이제는 무지 정직하고 나는 이제 진짜 하나님을 내가 헌신해서 그냥 목숨 다해 사랑하는데 와 이렇게 내 과거에 이 찌질한 걸 다 오픈을 해야 되냐고요. 이거 유튜브는 삭제할 수 있지만 그 책은 내가 어째 삭제하냐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제자가 좀 바톤을 이어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했어요. 너희들이 정말로 성부로 살려면 속부의 삶, 이 속부의 삶을 청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 속부의 삶을 청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계시받기를 원해요.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은 온 땅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온 땅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성빈을 파송하셨다. 그래서 성빈이 하나님께서 말한 이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재물이 무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누구 부른다고요? 여기에 하나님의 재물을 부어줄 성부, 축복할 성부를 부르시는데 이 성부의 재물은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했죠. 자, 여러분 이런 게 있는가? 성경 안에서 있다는 거죠. 자, 그때 홍성근 목사님이 얘기했죠. 너희들의 재물이 정말 이 왕의 재정 원칙대로 산다면 생각보다 빨리 이것이 채워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 역시도 생각보다 빨리 채워졌어요. 이 넘치는 시점, 자, 성비는 부르심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콜링인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성부도 하나님이 콜링일 거다.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축복할 거다 이래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되고 싶어도 못 돼요. 하나님의 콜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요 개인의 선택입니다.
각 사람이 성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성부의 시점, 선택의 시점이 언젠지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2장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2장요. 자, 다 성경 찾으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러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비유로 말씀하신 거, 비유로 말했다 이러면 사람들은요 착각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나 보다 비유는.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비유는요 몽땅 중요합니다. 최고 중요한 건 다 비유로 말했어요. 왜요? 비유로 말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할 때 몽땅 비유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는요 하나님이 깊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지금 이 부자는 농사꾼입니다. 밭에 씨를 뿌렸어요. 여러분, 씨는 저와 여러분이 뿌려도 30배, 100배, 뭐 200배, 10,000배로 결실을 맺을 분은 주님입니다. 소관, 우리는 못해요. 뿌리는 것만 저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은 씨앗을 뿌렸잖아요. 근데 내 밭에는 30배, 여러분 밭에는 100배 맺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씨를 뿌렸는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농사꾼이 밭에 씨를 뿌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출을 풍성하게 줬는지 이 부자가 생각해봐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음속으로 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다시 말하면 창고마다 꽉 채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버린 거죠. 와, 나 어찌할꼬. 이게 뭐냐면 자기 창고가 깡 넘치는 이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보고 싶은 거죠. 이 부자를 보고 싶은 거죠. 어떤 삶을 선택하는가 보고 싶은 거죠. 어찌할까? 이거는요 아브라함의 씨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의 창고를 내가 꽉 채웠다. 다 채웠는데 엄청나게 우리가 썩어도 남는, 우리 가정이 썩어도 남는 재물 다 채웠다. 내가 이 엄청나게 넘치는 재물 내가 줬다. 너에게. 너 이 넘치는 재물 이거 어찌할래? 이거 보고 싶은 거죠. 이 태도 보고 싶은 거예요. 태도. 여러분이 이제 왕의 재정으로 다 배웠잖아요. 이미 이 넘치는 거 어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거 성빈 주면 되죠. 그러면 성빈이 다 하나님 나라에 흩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면 되죠. 나와 성빈이 함께 하나님 나라 세워가면 되죠. 우리는 고민 안 하잖아요. 끝나버렸잖아요. 고민이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선택을 하는 거죠. 이 부자 한번 볼래요? 이때가 성부로 선택할지 속부로 선택할지 세상에 속한 부자로 선택할지 그 선택의 기로점에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그 시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어찌할까? 와, 고민되네 속으로 생각하다가 18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예, 결정했다.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와, 선택에 대해서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선택. 우리 하나님은 이 선택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 내 창고가 넘쳤습니다. 이 넘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이 선택을 바랬어요. 그 하나님 보고 계셨죠. 근데 이 부자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정했네. 내 창고가 너무 작아서 부셔버리기로 결정했네. 내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엄청나게 크게 지었고 이 큰 창고에 내가 꽉 채워놓고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내 혼자 다 써버려야 되겠다. 이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 충격받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20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셨죠? 그 선택을. 20절요.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놀랍죠? 하나님 지금 뭘 얘기하냐면 속부에 대한 정의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참 놀랍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리석다 이러면서 21절에 자기에게는 부여하고, 자, 속부의 정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에게는 부여하고 하나님께는 인색하구나. 이것이 속부이다.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랍니까? 참 어리석다. 너 오늘 밤 네가 죽는다면,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네 준비한 거 그거 누구 거 되냐? 이 질문한 거죠. 그러면서 너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는 참 인색하구나, 부여하지 못하구나. 너가 어떻게 속부에 내가 축복했는데 어떻게 너는 너 혼자 다 먹으려고 이렇게 큰 창고를 지었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하셨습니다. 너가 오늘 밤 죽는다면 네가 준비한 이 모든 큰 창고에 이 재물이 누구 거 되니? 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지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거죠. 하나님이 재물 주셔서 아파트 10억짜리 하나 샀어요. 여기 형편에 맞게 5억짜리 하나 샀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재물 줘가 5억짜리 또 샀어요. 또 하나님이 재물 줘가 5억짜리 또 샀어요. 내 한만을 위해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왜? 내 한 채 사고, 아들 앞에 한 채 사고, 딸 앞으로 한 채 사고 이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 딸을 하나님이 축복해 아파트 살 거예요. 그런데 내 욕심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아파트 세 채 그렇게 속부의 근성으로 네가 샀는데 너가 오늘 밤 죽으면 이 아파트 세 채가 누구 것 되냐? 이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자, 박권사님 있나? 여기 대답 한번 해보세요. 박권사. 네? 누구 것 되냐? 세 채. 아니면 다른 분 좀 대답해 보시오. 내가 만약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오늘 밤 죽는다고 하나님이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 세 채 누구 거 되냐? 솔직하게 우리가 말해보면 뭡니까? 아들 거. 우리 남편한테는 못 주잖아. 아들 거 됩니다. 혹은 부인 것 됩니다. 혹은 남편 것 됩니다. 혹은 법적 상속인 것 됩니다. 이렇게 답하잖아요. 내가 죽으니까 그렇게 되면 좀 좋겠습니까? 내가 뼈 빠지게 그래 모은 거 우리 아들이 가져가고 남편이나 부인이 가져가면 좀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다. 이거 누구 것 되는지 성경에서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27장 말씀 보십시다. 욥기 27장 13절 한 절 읽어볼게요.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여러분 나중에 이해될 거니까요. 악인, 포악자, 돈 얘기할 때 악인이다, 포악자라 할 때는요 몽땅 속부로 바꿔도 절대 성경적으로 오류가 없습니다. 속부가 하나님께 얻은 분깃과 속부가 전능자에게 받은 산업은 이것이다. 그 결과, 속부의 결과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16, 17절요.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은 어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속부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한다. 너희 자손에게 내가 그 재물을 넘겨가지 않게 하겠다. 속부가 비록 이 보석과 의복을 태산같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속부가 준비한 것을 누구에게 주겠다? 의인에게. 부의 이동을 시작할 것이다. 내가 축복한 거 가지고 이렇게 산다면,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하게 산다면 너의 부를 의인에게 내가 옮길 것이다. 지금 이렇게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미가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보십시다. 미가서 6장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미가서 6장요. 자, 미가서 6장에 10절, 11절, 12절 우리가 석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거부자들은 거부자 누구요? 악인 말입니다. 속부를 말합니다. 속부.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고 그 혀는 입에서 거짓대도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 속부들의 특징 두 번째가 또 나옵니다. 불의한 재물, 가증한 에바, 대를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부정한 저울을 쓰고 거짓 저울추를 두고 그 입은 혀는 거짓되고. 다시 말하면 이 악인 속부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부정직이라는 거예요. 부정직. 돈을 벌어도 정직이 아니라 부정직.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자기에게는 부여하고, 그리고 돈은 아주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이런 사람은 속부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만일 돈을 정말 벌어서 모았다면 내가 그 결과를 주겠다. 그것이 13, 14, 15절이 그 결과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항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일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결과가 이럴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로 속부의 결과를 아주 무섭게 말하는데, 이 속부의 결과를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냐면, 첫째가 병입니다. 병. 너에게 병을 보낼 것이다. 두 번째는 너희들의 재물, 이 재물을 완전히 끝내게 것이다. 이 두 가지로 아주 겁나게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만일 이렇게 산다면 내가 너를 쳐서 병들게 할 수 있고, 너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네가 감춰 놓은 것은 내가 보존된 것은 칼에 붙인다. 끝까지 내가 그걸 다 없앨 것이다.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 못하고 감람열매 밟아도 기름 못 바르고 포도를 밟아도 술 마시지 못한다. 속부의 삶의 마지막 결과는 내가 이렇게 끝낼 것이다. 왜요? 하나님 왜 이러신 분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을 때요,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때 여러분이요,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요, 패스워드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비밀번호. 이 패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는 사랑이시라. 이 패스워드를 넣지 않으면요, 성경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패스워드를 넣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걸 넣고 한번 볼까요? 그 이유가 16절입니다. 왜 그렇게 내가 끝내버리는가 이유를 설명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유를 설명한 거죠.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들을 두 가지로 황폐하게 끝내버렸다.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 아닙니까? 아합의 부인이 이사벨 아니에요? 이사벨이 섬겼던 그 신이 바알 신이 아닙니까? 그 바알의 원래 이름이 맘몬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맘몬 신을 섬기니 내가 이 두 가지로 너희를 끝내버릴 것이다. 하나님과 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도대체 맘몬이 뭐길래 이렇게 강력하게 끝내버리냐고요? 보십시다. 하나님 말씀, 맘몬이 뭔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요. 이 마가복음 10장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끝내버리는지 마가복음 10장 17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 청년은 진짜 얻고 싶은 게 뭐였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천국입니다. 천국을 얻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제가 뭐 해야 천국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19절이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쏘겨 빼앗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게 천국의 답일까요? 영생의 답이에요. 이게 답이면 여기 몇 명이나 영생 가겠노? 내부터 못 가겠다. 네. 왜? 내 오른마를 공경을 좀 잘 못하거든. 예, 그러니 이건 천국의 답이 아니에요. 이 청년이 가장 잘한 걸 칭찬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청년이 20절에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다 이거죠. 안다. 네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얼마나 네가 노력했는지 안다.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거룩한 청년이에요. 아시겠어요? 훨씬 더 바른 청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런 청년이 이제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답을 준 게 뭐였냐면,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놀랍게도 영생을 질문하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재물로 답을 했어요. 너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왜 이랬을까요? 정말 영생을 얻고 싶은데 우리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면 영생이 올까요? 이 말이 아니에요. 왜 그랬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청년 진짜 주인이 보이는 거예요. 심장 안에 그 진짜 주인이 뭐냐면 만몬이 보이는 거예요. 그 보이니까 이 청년이 모르니까 그 만몬 주인을 끌어냈어요. 우리 예수님이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라 이러니까 이 청년 진짜 주인이 드러났어요. 어떻게? 말도 안 돼. 그게 천국하고 뭔 상관이야? 너 저 예수 말 듣지 마. 안 먹고 안 쓰고 뼈 빠지게 모았는데 그걸 가난한 자한테 주라고? 말이 안 돼. 예수를 떠나가.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사탄이 왔어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니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걸? 먹어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된 거예요. 누구의 말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라니까요. 자, 두 주인이 왔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너 있는 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줘. 만몬이 주인이었어요. 또 진짜 주인 예수님이 만몬은 안 돼. 우리 예수님 팔아줘. 근데 진짜 주인 말을 듣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슬픈 기색을 띠고 재물이 많은 거로, 부자인 거로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난다.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에서 떠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23절에 제자들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 있는 자는, 부자는, 이때 재물 있는 자는 속부를 말해요. 성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속부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얼만큼 어려운지 아냐? 25절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속부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다른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못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이거는 주인이 바뀌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내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주님이라면 주님의 말을 듣게 돼 있다니까요. 주인의 말을 듣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 청년은 지금 주인이 바뀌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영생을 얻고 싶어요. 여러분, 더 심각한 것도 한번 봐볼까요? 누가복음 3장 한번 봐볼까요? 이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빈들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진짜 빈들요, 광야 말입니다. 혹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사라져버린데 이때도 빈들이에요. 그 진짜 이 광야에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어요. 그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가 육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 지금 세례 요한을 쓰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붙들어서 위로부터 훅 뭐요? 하나님 말씀이 세례 요한을 잡아버렸어요. 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꽉 잡혔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입술을 트서 말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어요. 그 세례 요한에게 입술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게 뭐였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자 그것을 지금 나는 보고 싶은 게 아니라 7절과 8절을 보고 싶은 거죠. 7절에 뭐라고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다시 말하면요, 지금 이 말은요 세례 요한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고는요 너무 강력하니까, 여기 세례 요한이 여기 있었어요. 장차올 진노가 뭡니까? 지옥입니다. 영벌려. 이게 장차올 진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차올 뭡니까? 상급이고 이거는 장차올 진노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장차올 진노 영벌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지옥 가지 않으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너무 강력하니까 놀래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세례 요한의 중심으로요 무리들이 왔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세리들도 왔어요. 세 번째는요 군인들도 왔어요. 이 메시지를 다 들었어요. 너무나 강력했으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썼으니까.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무리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놀라니까 세례 요한 선생님, 우리가 영벌 지옥 안 가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했냐면, 하나님의 답이죠.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고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해라. 와, 이거 있잖아요. 영벌도 지금 제물로 얘기하고 영생도 지금 제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일이죠. 그러면서 세리들이 왔어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영벌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이러니까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마라. 부정직한 삶을 청산해라. 속부의 삶을 청산해라. 돈 얘기예요. 돈 얘기. 그리고 무리들이 왔죠. 이 군인들이 왔죠. 그러면 군인들, 세례 요한 선생님,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영벌, 지옥에 안 갑니까?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 알아라. 몽땅 천국도 영생도 제물로 얘기하고 영벌도 제물로 얘기하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질문 있죠? 아 그러면 돈 가지고 막 가난한 사람 주면 지옥 안 가나? 이게 아니라고요. 내 주인이 누구냐? 지금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 주인이 누구냐?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자 천국은 뭡니까? 우리 천국 어떻게 갑니까? 우리 천국은요 예수를 믿으면 가요.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이 믿는 것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요 로마서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야고보서가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너희들이 진짜로 믿는다면 주인의 말을 듣게 돼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진짜로 믿는다면 너희들의 믿음은 행위로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행위는 하나도 없는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냥 나는 믿는다 그래요. 행위는 어떠한 것도 안 따라와요. 예, 여러분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어요.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내 니 모른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 다 아는 자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교회 나오는데 잘못하면 종교인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인이 천국 간다? 난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크리스찬, 주님이 주인인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러니 이 믿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요, 믿는다면은 어떠냐면 예수의 말을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부자 청년 보세요.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말 안 들어요. 믿음에서 떠나서 돈을 쫓아가요. 우리가 돈하고 예수님 말씀하고 딱 두 개가 왔을 때 우리가 뭘 선택하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조금 더 심각한 거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봅시다. 25장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33절부터 볼 건데 저 좀 봐보세요. 우리가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이거는 천국에서. 지금 제 앞에 이렇게 기준으로, 이 통로를 기준으로 이쪽에는 오른쪽에 속한 천국 갈 양무리들입니다. 미안한데요, 이쪽에는 지금 지옥 갈 염소무리들이라고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자,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34절부터요. 그때의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야,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쪽의 사람들, 창세로부터, 천지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예비한 나라, 이 뭐겠어요? 천국을 상속받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그 이유를 35절과 3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았다. 이에 의인이 대답하여,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그리하신 걸 보고 했습니까? 안 했는데요,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예수님이 40절에 대답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란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에게 말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좀 볼래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야,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게 실제로 있다면, 지옥 가버려라 이랬다면, 엄마,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그 이유를 뭐냐면 이 43절에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날 안 돌봤다. 그 왼쪽에 있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 예수님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합니까? 45절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뭘로 얘기하고 있냐면요, 재물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네,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옥에 갇힌 사람 돌보고 병들은 사람 돌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네 주인이 누군가, 너의 진짜 주인은 예수가 아니라 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다루는 걸 가지고 뭘 보냐면요,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재물에 대해서 삼천구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삼천구절. 굉장하죠? 엄청난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미가서 6장 16절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과 전통을 따라가니, 너희가 만몬을 따라가니 내가 너희들을 두 가지로 병과 재물로 끝내서 항폐하게 했다. 이게 뭐냐면 그는 사랑이시라. 왜요? 이거 따라가면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천국이 보장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땅에서 오히려 건강 잃고 이 땅에서 돈 잃어버렸다. 여러분 건강 끝나고 돈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갈 데 없대. 내가 건강 딱 불치병 판정 딱 받고 완전 거지 딱 돼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배신해버리고 아무도 저희 전화 안 받아줬어요. 주님 앞에 밖에 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제일 처음에 무릎 꿇고 했는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게 내 첫마디입니다. 세상으로 막 나갔죠. 그러면서도 교회는 잘 다녔어요. 그렇게 아버지께 멀어지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는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를 끌어당겼는데 땡겨도 안 와. 왜? 여전히 잘 나가니까. 세상에서 여전히 인기 있고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돈 많으니까 애가 안 딸려오는 거야. 아무리 양심의 가책을 줘도 대충 또 무매해보 또 가는 거죠. 내가 부정직하게 살았을 때 얼마나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그냥 털어버리고 또 가는 거죠. 질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왔죠. 그러면서 성경 읽었어요. 그러니 그는 사랑이시라. 그러니 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를 찾고 싶었어요. 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무리 얘기하고 양심의 가책을 주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해줘도 안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완전히 끝냈습니다. 건강불치병 딱 보내주시고 바로 재물 다 끝내버리니까 주님께 자동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어려우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동기가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이 도구를 쓰실 수 있다는 거죠. 두렵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혹시 두려우세요? 왜 두렵습니까? 굿뉴스이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죠. 왜요? 아직도 건강한데, 아직도 내가 속부인데도 재물이 남아있어. 그러니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오늘 그냥 속부를 버려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버리는 순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쟁이 됐듯이, 믿음의 사람 됐듯이 속부를 버려버리고 성부로 살겠습니다. 더 이상 부정직하게 안 하고 더 이상 나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꿈꾸겠습니다 하는 순간 성부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 구절 더 보십시다.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걸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자고새를 버리고 날아가 버리듯이 그의 부가 조만간에 그를 떠날 것이니 결국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또 말하는 게 뭡니까?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날아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말씀 또 봐볼까요? 잠언서 28장입니다. 이런 말씀이요 어마어마하게 수백 구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몇 구절만 보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중한 별리, 다시 말하면 부정직한 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해야 되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리대금업입니다. 아주 중한 별리를 물려가지고 압제하는 거, 이거 피 흘리는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중한 별리 고리대금업을 한다면 그걸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긍휼을 구하고 다른 직업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압제해가지고 저는요 이 고리대금업자한테 걸려가지고 제가 죽어버렸습니다. 이 고리대금업자들이 아무리 재산을 많이 늘려놨다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네가 그 재산을 저축했구나, 의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 재산을 채해서 의인에게 주겠다. 여러분 의인 되기 시작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재산 주겠죠? 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의 정의입니다. 시편 37편의 정의는 뭡니까?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했어요.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에게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요, 자 또 한번 봐봅시다.
잠언서 13장 22절 한번 볼까요? 잠언서 13장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선인, 성부를 말합니다. 성부의 그 산업은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또 쌓이느니라. 놀랍죠? 죄인, 재물, 이거는 속부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의인에게 주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선인, 성부의 그 산업은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녀에게, 자자손손에게 흘러가도록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재물은요, 또 하나님이 성경에서 장구하다 이렇게 써요.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 이 재물이 없어지지 않고 자자손손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려면 여러분의 중심에 의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심에 성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고 부정직하지 않게 살아야 돼요. 나에게는 절제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더 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계산해봐라 그랬죠. 여러분 재물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헌금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영적 근육은 여러분이 만드셔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제가요 부산에 수영로 교회의 한 파트에서 제가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강의하고 은혜를 무척 받았어요. 속 불어서요 어마어마하게 회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한 20명 정도 되는 권사님들하고 아마 집사님들 몇 분 섞인 것 같은데 너무 은혜 받아서 정심 대접을 한대요. 그 좋다고 정심 먹자고. 그래서 정심을 먹었는데 1인분에 20만 원짜리 정심을 샀어요. 아주 부자 권사님이 사셨어요. 딱 보니까 아마 벌써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나 재벌 적혔어. 그냥 철철 흘러 그냥. 그리고 그 권사님이 내 옆에 딱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명함을 하나 딱 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다 알만한 우리나라의 기업 50대 이상 기업 안에 들어가는 재벌의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되면 얻어먹어도 되겠다 이러고 이제 제가 얻어먹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사모님이 한마디 툭 합니다. 강사님, 오늘 참 강의 은혜로웠습니다. 한 가지 근데 의문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속보 메시지 말입니다. 그 메시지가 제가 인생을 이제 많이 살았는데 그게 꼭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러니까 내 앞으로 줄 서가 회개했던 근사님이 진짜요? 이래 된 거야. 여러분, 제가 성격이 좀 까칠하다 그랬죠. 제가 나를 욕하는 거, 나를 짓밟는 거, 이건 벌써 죽었어요. 십자가에 벌써 죽었어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물타고 있잖아요. 이건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이 성질이 까칠한 게 나온 거죠. 잠깐만요, 근사님. 왜 속 보세요? 이 메시지에 찔립니까? 이러니까 강사님 화내지 마시래. 내가 화가 나거든요. 뭐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보니 내 경험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당신 경험이 뭐 중요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중요하지. 이러니까 이제 권사님이 너무 난감하잖아요. 권사님 이 메시지에 굉장히 찔리기 때문에 그 말 하는 것 같은데, 권사님 속보 같네요. 나 속보에 밥 안 얻어 먹습니다. 아가씨 불러줘서. 이래가 그날 400만 원 쓴 거 아니에요. 내가 속이 아파서 그때 돈 쓴 거 아직도 속이 아파.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이 너무 미안하니까 일어났어요. 미안한데 제가 먼저 좀 신뢰하겠다고. 신뢰하시라고. 제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결정했잖아요. 나의 하나님의 메시지, 이 진리의 메시지를 지금요 물타기를 내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어찌 화가 나야 되죠. 우리 예수님이 막 온 성전을 다 둘러 엎어버리듯이 화가 났어. 우리 모세가요, 다 그냥 막 싹 갈아가지고 먹여버리듯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내가 화가 났어. 어려운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딱 일어서는 권사님 보고, 권사님 성경 좀 읽으세요. 내가 권사님, 앉아있는 20명 권사님들 다 성경책 펴라. 시편 73편. 여러분 펴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시편 73편을 펴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식당에서요. 여러분, 시편 73편은요 다윗 시대에 쓰여진 아삽의 시입니다. 이 아삽, 이 시편 기자가요, 속부가 왜 형통하고 그 힘은 강건해지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형통한 것 때문에 완전 시험 들어본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을 부르짖는 그거예요. 2절, 3절, 4절 읽어볼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속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강건하며 12절이요.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누더라. 이 시편 기자가 보니까 악인 속부들은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싹 썰어본다 그랬는데 어째 재물은 더 불어나고 이들은 평안하게 보이고 이들은 형통하게 보이고 이들은 왜 죽을 때 고통도 없어 보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와 말씀은 안 일어납니까?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이들의 내가 마지막을 너에게 다 보여주마. 이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한 게 17, 18, 1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마지막이 뭐라고요? 이해되시나요? 파멸에 던져버리고 전멸.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도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이 행하지 않겠느냐. 나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한 말을 반드시 실행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한쪽으로는 아브라함의 시여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재물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온 땅을 축복할 것이다. 한쪽으로는 속부라면 내가 심판해서 반드시 내 앞으로 돌아올 것이다. 왜요? 속부가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어째 나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찾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기 위해서 내 목숨값을 지불했는데 내가 너를 찾을 때 너가 완악할 때는 병을 보내서라도 찾겠다. 너가 더 완악하다면 너의 재물을 다 날려서라도 내가 너를 찾아오겠다. 그는 사랑이시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화가 났죠. 부산에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내 입이 가만히 있었겠나. 예. 그래가지고 또 우리 홍성근 목사님한테 다 얘기했지. 예. 그러니까 홍 목사님도 그 사모가 누군지 다 알아. 홍 목사님. 그런데 3년 지났습니다. 그 사모님 전화 왔어요. 아, 속부 사모님, 간사님, 제가 밥 한 끼 사고 싶습니다. 아니, 속부밥 안 먹는다니까요. 내가요 다른 걸 몰라도 하나님 메시지를 그래 하면요 꽁 하고 안 풀려요 내가. 이러니까 그 사모님이 아닙니다 간사님, 제가 간사님 유튜브를 요즘 매일 듣고 은혜를 무지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 은혜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았어. 뭔 사단이 났구먼. 네, 뭔 일이 났어. 사모님 뭔 일 났어요. 이러니까 우리 그룹이 워크아웃 들어갔습니다. 그룹 워크아웃 들어가기 전에는 내 메시지가 기똥으로도 안 들리더래. 뭔 말 이해됩니까? 안 들리더래. 네. 근데 기업이 몽땅, 지금 인터넷 치면 그 기업 나옵니다. 몽땅 워크아웃 딱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은혜가 그리 되더래. 자, 여러분 꼭 그래 돼야 은혜 받겠어요. 건강하고 잘 나갈 때 은혜 받고 좀 회개하고 들이키면 좀 좋아요. 근데 꼭 그래 돼야 이게 은혜를 받는데 놀랍죠. 사람들이 그렇게 완악합니다. 저도요 얼마나 하나님이 나한테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많이 줬는지 압니까? 주일 대예배 우리 목사님의 설교로요 못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많이 내 양심을 찔리게 했습니다. 다윗이 왜 다윗인지 압니까? 하나님이 사울의 옷자락만 폈는데 그 깊이 찔리게 했는데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나에게도 그런 양심을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를 깊이 찔렸어요. 부정직하면 왜 안 찔렸겠어요? 근데 못 돌아왔어요. 끊임없이 나갔습니다. 그 하나님이 마지막 수단으로 저를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는 사랑이시라. 눈물 날라 그런다. 그것이 뭐였냐면 불치병을 보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왕의 재정학교에 언어 기수에 우리가 지금 9기째 진행되고 있는데 그 언어 기수에 4기인가 모르겠다. 그때 부산 사나이 원종아라는 학생이 들어왔어요. 저는 제 말이 다 유튜브에 뜰 거라는 거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그냥 다 확인해 보면 됩니다. 원종아라는 학생이 들어왔는데 이 학생은 누나의 등살에 못 이겨가서 왕의 재정학교에 들어왔어요. 왕의 재정학교에 들어오기 바로 전날에 천도제를 지내고 들어왔습니다. 천도제. 그리고 왕의 재정학교 입학했어요. 그 전날 천도제 지내고. 그래 왔는데 그러니 뭐가 내 얼굴이 이쁘게 보이고 왕의 재정 메시지가 들어오겠어요? 자세가 삐딱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의 중에 저 형제에게 나의 말을 대언하라고 저한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는 나한테 공개적으로 나 김미진 싫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 형제를 일으켜라 이랬어요. 내가 막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을 때도 기는 춤게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강의를 해야 되는지 늘 신경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종아 학생 일어나라 이러니까 삐딱하게 해서 주머니에 손 넣고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너는 개바다.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너는 개바다. 너의 심장 안에는 사도 바울이다. 너는 복음 전도자다 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다. 너를 통해서 수많은 자가 주께로 돌아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랬어요. 그날 성령 받습니다. 그리고 3개월 왕의 재정학교 하는 동안 1000명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이 바뀌어서 지금도 매일 100명씩에게 전도합니다. 그 매제가 있습니다. 그 원종아의 매제. 그 원종아의 매제가 원종아 형제님이 내가 요즘은 너무 좋아해요. 우리 원종아 형제를. 내가 팬입니다. 요즘 원종아 팬. 그 원종아 형제님의 그 매제를 왕의 재정학교로 보냈어요. 그 이유는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매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병원의 의사들을 30명을 거느리는 병원장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큰 병원인지 상상이 가죠. 근데 그 매제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300억을 물려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300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재물에 날개가 돋친 듯이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그 재물이. 그래서 그 300억 다 날아가고 그 병원 다 날아가고 살던 집까지 다 날아가서 500만 원에 월 20만 원 집에 옮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너무 기가 막혀서 신경을 너무 많이 써버려서 중풍을 맞아버렸어요. 반신불구가 돼버리니까 의사 생활이 끝나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학교에 올 때도 걸음이 상당히 조금 불편하셨어요. 이러면서 학교 오면서 이 의사 선생님이 마이크를 좀 주십시오. 제가 간증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한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정말 속보로 떠나십시오. 우리 집안 전체는 속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고 나니 이 메시지가 들립니다.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요 그대로 이 땅 가운데 현실화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속부는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생과 영부를 다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 이때 여러분이 돌이킬 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을 때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갑에 핵심이 없는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믿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깊은 계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이 정말 지갑에 핵심이 없다면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는가, 내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고 예수님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이때에 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이킨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재물 가져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맡기기 위해서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숙제 내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16절지를 꺼내가지고 소유권 이전 각서를 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재물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위에 목록, 몽땅을 소유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유를 이전합니다 하고 사인회가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접어서 장롱에 넣어놓으세요.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나는 소유주가 아니라 나는 관리인 청직이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행위인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소유권 이전 각서했다고 하나님이 그거 헌금 바쳐라,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재물을 줄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주인을 바꾸라고 말한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돈 내놔라 안 하니까. 그래서 오늘 속보 메시지, 여기에 여러분이 부딪힘이 있다면 정말로 나에게만 부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줄 때마다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창고를 더 짓고 더 짓고 더 짓고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살았다면 오늘이 굿뉴스, 오늘이 구원받는 날, 오늘이 성부의 반열로 들어가는 날, 오늘이 회개하는 날, 오늘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컨 찬스를 주시는 날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 속부를 회개합니다. 오늘부터는 당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저는 청직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성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러면서 회개로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속부를 회개하고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우리 간절하게 좀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기도하세요.